할렐루야. 아멘. 이 저녁에도 또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평안도 있고 재앙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그러한 단어들이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에서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너희가 자녀를 낳고 일도 하고 텃밭도 가꾸면서 먹으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예레미야가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편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모든 포로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너희는 살아가며 나의 약속을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좋은 날이 올 거야. 지금 나의 삶은 진정한 나의 삶이 아니야 라고 회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미래만을 장담하고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도 지금 현재 나의 삶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좋아질 거야 그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미래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 건이 크게 터지면 이제 살게 될 거야, 이제 다 해결될 거야 라고 하며 현재의 상황은 받아들이지 않고 미래만을 꿈꾸며 장담하는 것은 바람직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그곳에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곳에서 나를 꺼내줄까? 언제 이 사태가 수습될 것인가만을 초점에 맞추지 말고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인생에서 평안함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재앙이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닥쳐와 지나갔던 재앙들을 하나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들이 그렇게 좀 술을 많이 드시고 또 엄마를 이렇게 좀 때리시고 경제 생활을 잘 안 하시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들은 어떠셨는지. 어릴 적부터 생활력이 없고 가난하고 폭력적이고 특히 엄마에게 너무나 폭력적인 아버지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때 한참 베스트셀러였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의 주인공은 미운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미운 사람이 바로 저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에서, 그 방법은 나의 마음에서 그 존재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존재는 나의 마음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저의 아버지라는 존재를 내 마음속에서 살인하고 만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한 거였습니다. 너무 못된 아이였죠. 그때의 기억을 잠깐 되뇌이면서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이 무조건 책을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많이 다독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저희 엄마라는 분은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가 어른이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엄마에게 잘 해드려야지, 엄마를 호강시켜드려야지 라고 결심하면서 사춘기 시절을 이렇게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엄마는 제가 대학교 1학년 시절에 위암 판정을 받고 1년 6개월 정도 투병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6개월 정도 저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엄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4시간에 한 번씩 진통제를 직접 엉덩이에 놓아주면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엄마를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도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괴로워서가 아니라 엄마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이 고통에서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1990년에 7월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마음이 너무나 홀가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엄마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자유로울 것 같았습니다. 엄마에게 매여 있었던 저의 그 시간들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의 인생은 완전히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파서 괴로웠던 그 엄마의 생각으로 24시간을 그 기억으로 계속 그 기억을 되뇌이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팠던 그 아픈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술주자 주님과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죠? 네.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날마다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슬픔과 힘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제 입장에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저의 그 고통의 그 시간들,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러한 유다 백성들의 그 상황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포로기, 그때가 정말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그 포로 생활이 나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슬픔, 죄악, 그것에 포로로 살아갔었던 나의 그 바벨론 포로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주님이 말끔하게 떠나버렸습니다. 저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구역질이 나도록 술이 싫어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저기 손 드신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동안 그토록 또한 원망으로 미움으로 가득했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긍휼과 사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엄청나게 나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살인했던 그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네, 포로기에도 두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을 모르던 포로기의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괴로움을 당하는 포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평강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얼마나 되십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 생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이 차면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달복달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지금의 상황은 재앙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선 죄의 포로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지금 죄의 포로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으며 죄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바벨론과 같은 어떤 고난과 환난의 포로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간 동안 70년 동안이라고 선포하시며 그 기간이 차면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간이 차면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의 바벨론이 있으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채무입니까? 자녀와 건강, 명성, 탐욕, 상처, 인간관계, 미움 등등 이런 것들의 포로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곳에서 텃밭을 가꾸고 자녀들을 키우며 자녀들의 아들, 딸들을 보며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포로 생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미래와 희망이 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루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이렇게 금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부르짖으러 오셨죠? 아멘.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금요 예배 때 우리는 정말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으시죠? 아멘.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 여러분도 하나하나 다 세보지는 않아서 그렇지 그만큼 그분 못지않게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네. 아주 당당하게, 아주 씩씩하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기도하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까지 엄청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난 기도 응답 받는 게 사실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충만하게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득히 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포로 생활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기한이 있다. 그러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해라. 부르짖으면 미래와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현 상황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을 만난다. 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든지 하나님을 만나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이 신속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앞선 말씀에 70년이 차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간은 모두 70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기한이 있으실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 아프고 힘들어서 재앙을 주신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재앙 속에서 포로 생활 속에서 인내하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집을 짓고 텃밭도 가꾸고 열매도 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저서로 유명한 E.M. 바운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손을 움직여 하늘에 닿게 하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 땅을 축복하게 한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하고 찾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모두 알고 계시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더 생생하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한이 있기에 좀 더 기다려야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미래와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네. 또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는 2004년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의 병 안에 기도가 조금 차 있을 때, 기도의 분량이 넘쳐날 때 기도의 응답이 팍팍팍 터지는 것입니다. 아멘? 경험하셨죠? 그래서 그만큼 기도의 분량이 차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기한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새벽 예배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뜨겁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금요 성령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곳이 아주 우리 성도분들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에,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미래와 희망을 주시면서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 닥쳐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 여러분의 질병과 채무와 미움과 갈등과 상처와 고난들, 그 모든 역경이 끝나고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며 평안과 희망의 충만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